2주 전부터 제가 광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5가지 경건의 습관을 기르기 훈련, 이 광고를 지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또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욕심과 또 욕망과 또 바램들을 조금이라도 절제해 봅시다. 그 속에는 쇼핑이나 또 우리 요즘 누구나 빠져 있는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을 조금이라도 자제해 봅시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섬기며 봉사해 봅시다. 또 마지막으로 휴식을 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을 일하시고 난 다음 7일째 되시는 날 그렇게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이 바쁜 삶들 가운데 진정한 휴식을 취하며 이 사순절을 보냅시다. 이런 5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 전인 이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깊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며 경건의 그 습관을 기르기를, 또 그래서 우리 삶에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4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30여일 정도 이 경건의 습관들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는 절기인 이 사순절은 지지난주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할 즈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슬픔을, 또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억해내고, 또 이후 이 복음의 완성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그 영광과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너무 형식적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절기라는 이 외형의 또 위선적인 모습으로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편한 것, 또 점점 자유로움이 우리 신앙에서도 대세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진정한 그 신앙의 의미와 중요한 우리의 전통마저 무시되는 이 시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솔직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또 우리 부모들의 신앙 상태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학습의 기회들이 우리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그 믿음이 그 형식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자라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하고도 무책임한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주님 되심보다 그 속에 인간의 그 편리함과 안락함과 우리의 관심을 빼앗긴 세속적인 그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엄숙하게 돌아보며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순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또 이 시대에 그 맞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 첫째로 복음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것, 그저 세상의 복,
잘 되고 건강하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얻기를 기대하고 그런 예수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이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지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조차 묶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중풍 환자를 고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정작에 그들이 기대하였던 이 로마의 식민 정권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지도 않고 또 세례 요한 자신이 로마 정권의 그 앞잡이인 헤롯 왕에게 쓴소리를 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지만 불의한 그런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보면 3절인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 너무나 달라서 예수님에게 그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세상 세례 요한마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그 메시아 구세주 맞으신가요? 이 질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질문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이 너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질병이 나의 발목을 잡아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세상을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류로 또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며 내 인생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가 당신 맞습니까? 그가 정말 나의 주인 예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의심을 할 때가 분명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전해주라 하시며 맹인이 보게 하고 안진뱅이가 걷게 하며 환자가 낫으며 죽은 자가 살리게 하는 내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 영어로는 gospel, good news라는 이 기쁜 소식은 원래는 예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승리의 소식이나 한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신 것들에 대한 기쁜 소식, 그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 제자들에게 또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값을 치름 없이 완전한 공짜로 우리에게 영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은혜를 공짜로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끝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인은 자기 자신의 죄에서 자신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또 우리는 또 모르고도 또 그리고 큰 죄도 그리고 정말 숨기고 싶은 작고도 사소한 죄들을 누구라도 매일매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 그 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의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너무 자비로우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자기가 만드신 우리가 벌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너무나 아프시고 너무나 상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찾으셨지요. 우리의 죄가 그저 없다고만 하실 수 없는 공의의 그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 인간, 내가 짓는 그 죄를 대신 벌받은 누군가를 찾으시고 그 필요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대신 벌을 받고 죽을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 용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 생명의 선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시며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누구나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이 사실을 지금 옥에 갇힌, 그래서 믿음이 잠시 약해져 의심을 품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기쁨의 그 생명의 소식, 복음,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 예수를 구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복이다 라고 둘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시라는 그 사실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참 좋다. 내가 지금 참 행복하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장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 말하지만 돈이 많은 부자들은 결국 돈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말합니다. 물론 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 해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궁극의 행복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도
완전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또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겠지만, 그러나 건강만으로 행복을 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대하는 복, 이 행복의 차이가 있으니 이제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생긴 것, 그것이 복,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집사님 주변 분들의 말로는 그 집사님이 청년의 때에는 정말 믿음이 좋고 청년부 회장도 하시고 모든 예배 참석은 물론이요, 또 교회 활동, 농촌 봉사 활동 등등 정말 신실한 청년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 그때쯤에는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신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분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분과 진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저희 큰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 드렸지요. 그런데 낫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그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제가 억지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차고 넘쳤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와 멀어지고 또 예배도 기도도 하지 않는, 그저 주의를 지키기도 어려운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분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세례 줄 때만 해도 그분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또 실제적인 힘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못되고 악한 정치인의 잘못을 지적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금방 구해줄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복, 행복을 주실 분으로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예수님에게 불만과 의심을 품고, 이제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나를 구해줄 구세주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질문이 다름 아니라 그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 가졌던 그 실망과 의심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기대하고 바랐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모습이 아니신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분 맞으시나요? 우리의 현실의 건강과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를 이 노마의 폭정 속에서 구해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이라 기대하였는데, 정말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맞으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6절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너희들의 기대에 맞지 않아도, 너희가 생각하는 행복을 지금 당장 주지 않아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저 영적인 것만 구해야지 이런 세상적인 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 우리가 건강, 우리가 자녀를 위한 복을 구하는 것이 칭찬 듣지 못할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세상의 복들도 구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복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의 풍성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시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우선순위의 이야기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이 당장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또 그분 자체가 우리의 축복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강건하고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의 평상의 사람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위대한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복, 예수님은 우리의 복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또다시 진실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이십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나은 자, 너희들의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사님. 셋째. 자, 이제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 복음서의 가장 첫 부분, 시작 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며 그곳에서 천국이 가까웠노 회개하라라고 설교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유대민들처럼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 시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냐? 이런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러 사막 가운데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되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찾는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보다 더 낫다고 이해하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 뛰어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기다리시는 그 메시아 구세주가 내가 맞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더 나은 선지자이지만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뛰어나다고,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세주, 그가 내 예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신의 그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저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그 필요만을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백성의 생명 살리는 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의 모든 죄가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치루어진 것이지요. 그들이 또 우리가 내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에게 찾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 또 현실적인 건강 문제, 또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만 부탁하고 기대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우리 수많은 작고 큰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 구원자,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 예수가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금 지시려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인정하고 메시아 예수를 믿고 생명 살리움의 확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이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다른 일은 없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인 예수님을 만나 세상의 바람, 복에만 매여 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 우리 진정한 축복, 우리의 은혜임을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죄사함과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임을 알아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들을 깨닫고 믿고 그 안에 더욱 감사하며 더욱 주를 사랑하는 그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갈릴리오가 되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도 의심을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복음이시고, 그러나 그는 우리의 현실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주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그러나 그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이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드셔서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고 우리의 복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